다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케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말씀에 전달자가 되어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담기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3장 마지막 부분부터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우리 마지막 부분 19절인가요? 오케이. 19절부터 4장 1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 집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달되는 내용까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을 이제 계획 속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폐하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직분을 생각할 때 엘리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 저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사기업 제사장인데, 사사기업 제사장. 사사란 말은 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엘리가 자기가 지금 여기에 세워진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제 같은 입장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세웠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귀한 것은 양이지 목자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일하는 곳이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아주 큰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이 이제 할머니 혼자 사는데 18에이커예요. 땅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그 한 여름에 이제 여기로 말하면 이제 40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40도가 넘는 아주 폭염인데, 이게 제가 오던 해에 한 달 이상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말라 죽고 잔디가 말라 죽으니까 물을 잘 주라고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 보러 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는 안 해요. 돈을 주면서도. 그래서 나무 하나 잘못되면 이제 와서 뭐라 부르시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거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살펴본 것처럼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배고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네가 너희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라는 말로 이제 엘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그의 아는 죄악으로 인해서 저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사무엘로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데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4장 1절의 위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로 갑니다.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죠? 그래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실로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장막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광야에 쓰던 장막을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마리아의 근처에 이제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엘리를 비롯한 이런 제사장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가 3장 이제 시작할 때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었다고 그랬죠. 네.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냥 앞만만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 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이분들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조건, 그 조건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네가 필요하면 나는 내 하나님을 놓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다른 우상들 데려와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나도 너희만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질 수 없는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때도 보면 하갈도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죠. 왜? 사라만.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라만이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하갈은 종이라고 불러요. 종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라는 그가 아브라함의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생각 속에서 이런 물리적인 것,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때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탕자의 비유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그런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는 뭐예요? 탕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없는 거예요. 또 형도 집에서 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서 효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형도. 그러니까 형도 같이 있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간 아들이나 아버지 말이라면 다 들은 아들이나 사실은 뭐예요? 둘 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왜요? 텅 빈 집이에요. 이렇게 형이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줘서 잔치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아버지는 뭐 동생만 생각하지 내가 아들로 취급이나 했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안 주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열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없으면 손 없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만을 꿀꺽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겠죠? 아니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들이 되면 우리가 겉으로 신분만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성경이 자꾸 속사람 얘기를 하는 건데 속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아들다워야 돼요. 속사람이 아들답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아들답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내 옆사람을 사랑해. 그럼 누굴 줄까요? 예? 옆사람을 주겠죠. 옆사람을 그렇죠. 그 사람의 옆사람을 주겠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줬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구나. 이걸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 이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꾀가 많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요령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누가 그러죠? 말 안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냐고?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해준.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표현해 내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요. 병 고치는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좋아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 먹이는 거 다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러 십자가로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끔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갖냐면 교회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 돌봐줘야 되고 없는 사람 살펴줘야 되고 뭐 병든 사람 고쳐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건 착한 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버리고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아니에요. 많은 병든 자 중에 한두 명 고친 거예요. 많은 문둥병자 중에 한두 사람 고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불과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버림받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반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 그들이 눈을 떴잖아. 자, 못 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복인 줄을 내가 알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모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너가 장님이 돼봐. 네가 그런 소리가 나오나.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그런 맥락을 담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지로 바꿔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이 세상,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에 붙잡혀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회사업하고 고학원하고 병원하고 학교 짓고 이런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 신앙이 훌륭해. 아니에요. 신앙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듯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더 이상 우리 갈 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끝없이 도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옮겨와야 돼요. 내가 예를 밥을 함께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그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아름다움은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느 날 이 땅 사람들이 보면 그게 하나님이야로 바뀌어요. 그게 사랑이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 안 드리고 그들이 모임 안 갖고 그들이 성경 읽지 않고 그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누가 제사장이에요? 엘리.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엘리가 갖고 있고 지배력은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돼요. 블레셋과. 그럼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어디요? 사사기. 사무엘 앞으로 가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 2장이에요. 2장.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2절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신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함께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요. 그래서 마치 모세 때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 앞으로 데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갖고 확인해 보니까 땅은 좋은데 누가 있어요? 그죠? 거인들이 있어요. 그 거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영받을까요? 아니면 묵사발일까요? 묵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꺼낸 게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가 시냇물이라 갈라놓은 것도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적을 보고는 자신들을 보고 그들은 겁에 잡혀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들이 노예가 될 거다, 끌려갈 거다, 포로가 될 거다 하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다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사기 1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질 것 같아요. 자꾸. 더구나 이제 땅을 다 나눠 가졌으니까 부족별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뭐가 될 것 같았는데 따로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으로 피해가고 또 뒤로 물러나고 뭐 이렇게 해서 눈치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안 믿고 그들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이제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구나. 결국 너희는 우상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좋아하는구나. 왜? 그들이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못 이기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러면 그들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혼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데도 반복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서 내용 전체가 뭐냐면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울부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라가면 좋은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보다 약한 걸 깨달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농사 지어 놓으면 다 와서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음엔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줘요. 그럼 구원해주면 그들이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구나. 그런데 그거 잠깐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사기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대로 저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치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렇게 나와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을 계속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와서 보니까 엘리 시절에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들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끔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착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될 것을 안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앞세울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을 갖고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선포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엘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왜? 물어봐야 대답도 없으셔요.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지금 교통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나 그의 제사장 자녀들이 뭐예요? 기도했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나가자. 이게 나중에 보면 사울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전쟁에 나간다고 제사 드렸는데 당신은 그건 망령된 일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울에겐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안 왔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에 어떤 얘기도 안 해요. 다만 당신이 기다리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건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에서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욥이 기도해. 그렇죠. 네가 아니야. 욥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 받아야 못 받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받아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아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담대함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사실 저는 깊은 해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영화처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계가 가슴을 찢는 해계가 나오고 해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면서 그렇게 해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잘못되거나 뭐 감정적이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덤덤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인 구원도 있어요.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옳고 저것은 틀리고 저것만이 옳고 이것은 틀리고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물어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은 이따만하게 죽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따만하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준 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두 사람을 차별하시는 은혜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 혼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무슨 죄를 구했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 소리 했잖아. 근데 왜 야단쳐 그러는 거야? 그런 놈들은 야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냥 매를 들어서 아주 보리타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 속에는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용서의 개념 속에는 정말 그 죄의 그 지독함, 죄의 어떤 정체가 나를 파괴하는 파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용서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자꾸 야곱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 응답 안 했으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직장을 바꾸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직장을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이 앞길을 안내해 주시고 뭐 그냥 점쳐주는 것처럼 하고 언제 이사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날이 길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런 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따라가고 싶어도. 근데 어떤 제자들은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따라 나서야 돼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사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고. 네. 부름이 있어야 돼요. 부름. 콜링. 그걸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충성하라. 그렇기 때문에 소명, 그래서 calling out, 거기서 나오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저기 실로라는 게 실로암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눈 먼 자, 귀 먹은 자를 살리셨을 때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실로가 아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어요. 실로는 여기쯤 있어요. 실로는 사마리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우리 사무엘 상으로 갑니다. 4장.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4장에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그걸 전제로 놓는 거예요. 지금 엘리 집안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의 리더십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요. 자, 이야기 그려놨으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실로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해안가 쪽에 여기 중간에 있는 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그래요. 샤론 평야. 샤론 평야.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으로 갔다 그럴 때 이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부엘세바는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샤론 평야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야벡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 에셀에 진을 에벤 에셀이란 말은 지금 여기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는 것은 7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장에? 네, 7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시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7장에서 나와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명을 미리 빌려와서 4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 지명을 아직 전익범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익범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미리 데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4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4장부터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첫날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실로로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밑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이야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딱 경찰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큰 이적으로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저기에 왔다 그래요. 4장 밑에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막 우박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병도 막 던져내리시고 막 그냥 질병도 막 퍼뜨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린 망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가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네, 땅이 울렸다고 그랬죠.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가 외침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지껏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화로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능한 신들의 손을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누구를 쳤어요? 애굽인을 친 신이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질 거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어떻게 됐냐?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림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 엎드린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11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망한 이스라엘의 패 소식을 12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제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실로까지 달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로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전령이 쫓아와서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벌써 다들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막 시끄러우니까 엘리가 빨리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17절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중에 엘리가 넘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또 그때 하필이면 그 비느하스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아이가 갑자기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막 고통받고 있는 그 엘리의 그 둘째 며느리한테 걱정하지 마. 아들이 태어나고 있어. 그랬더니 그 20절 뒤에 가서 보세요.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 낳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신나서 소리를 질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울 거니까 이길 거다. 이제 그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착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거봐 맞았잖아.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막 해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요즘 뭐 그런 영화 별로 없잖아요. 드라큘라라는 영화 알죠?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어떻게 드라큘라를 이겨요? 그렇죠? 십자가를 쫙 내리면 드라큘라가 어떻게 돼요? 우우 하고 도망가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그렇게 도망가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꽉 안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괜히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있으면 하나님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이 딱 될 때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이단이 하나 있었죠. 다미선 교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요. 그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날 다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러고.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시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맨날 왜 연기가 그렇게 많은지 연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그런 일에 그럼 거기서 그렇게 지금 막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런 일이 정말 있을 거면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주님 오늘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갑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야지. 오히려 막 TV 뉴스로에서 막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도 이런 거 다. 근데 생중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더 웃기는 거는 그걸 대표하는 이아무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을 멋진 집을 사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누구한테? 그 사람들 눈에.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말 따라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단, 문선명을 따라가든지 아무튼 뭐 요즘 뭐 이름도 모르는 이단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말 들으면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가서 있으면 천국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거기 가야 내 구원받겠구나. 이건 이미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가도 천국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알고 평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평강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자꾸 훔쳐가려고 하는데 이거 잃어버리지 마. 너희들의 귀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요. 법규를 가져와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근데 우리도 자꾸 그런 꾀에 빠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500불씩 헌금하면 내가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저금통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나도 괜히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좋아. 아, 우리 자식들이 다 복을 받겠네. 그리고 또 목사가 또 옆에서 그 사람 기도해주면 옆에서 아멘, 아멘 같이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나라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500불을 헌금하면 그렇게 하실까요? 응? 자식 하나 500불만 내면 하나님이 평생 축복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마음을 받으시면 500불 드릴 때 그 마음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간절했겠죠. 뭐, 지금 내가 내일 굶어도 딱딱 긁어서 다 냈는데, 뭐. 근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목적으로 드린 것은, 그건 뇌물이지,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의 열매지,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떤 동기도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럼 감사를 했으면, 누가 감사를 100만 불을 드렸어요.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100불밖에 안 하네, 50불밖에 안 하네. 그러면 예를 들면 다 드린 사람이 보면서 야, 너는 뭐 헌금이 그 정도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왜 틀리냐? 내가 재산을 다 드린 사람은 그만큼 감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못 깨달았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감사의 최대의 표현이 50불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50불이 뭐냐 이러지 않으세요. 아직 거기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서 감사를 받으셔요. 다 드린 사람 거기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드렸다고 더 많이 감사했고 조금 드렸다고 덜 감사한 게 아니고, 또 나도 내가 난 재산을 다 드렸어. 아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드리지. 그 은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다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온 것을 생각해야지, 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어. 이걸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메고 나간 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게 인간이잖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7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4장, 5장 시작 공부하고 7장으로 넘어갈 텐데, 7장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혼자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돌아와 주세요. 그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오세요. 어디로? 이스라엘 속으로. 다시 이스라엘 속으로. 딴 데로 가시지 않아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붙잡아 놓는다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를 보면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다시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안에 그렇게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믿음의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